사람은 배고플 때 우리의 위에다가 뭘 많이 채우면 밥 먹는 기운이 나오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으면 또 술 기운이 나오고, 마약 먹는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사람은 뭔가 이렇게 채워지면 거기서 반드시 채워진 기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도 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은 뭘 먹느냐? 처음을 먹는 거예요. 처음. 우리 매일 하는 말이, 아이고, 좋아 죽겠네. 그러잖아요. 또 뭐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전부 우리 마음이 좋음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좋음을 많이 먹으면요. 진짜 좋음을 먹으면 그 좋음을 먹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이 그냥 공부에다 목을 매달고 있는 엄마는 그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 봐라. 그러면 그냥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엄마의 마음속에 그 좋음을 먹었기 때문에 막 기운이 나오는데,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면 이타적인 기운이나,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게.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밥 살게 나와 막 그러고, 예. 또 뭐든지, 예. 그냥 좋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타적인 기운이 막 우리에게서 솟아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뭐가 좋은지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는 다 맹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 띄워주려고 왔는데, 이 세상에 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지구상에 사는 75억 인구들이 뭐가 좋은 줄도 모르고 넋이 나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다 내버리고 배설물 같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니?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맹인된 우리를 눈 띄워주려고 오신 사건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 보니까 지금도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너희들이 본다 그랬으면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못 본다 그랬으면 내가 눈을 띄워줬을 텐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막 그걸 먹은 것을 그냥 기운을 내고 살려고 그러고, 더 많이 좋은 걸 먹어가지고 더 힘을 내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가짜를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에 꼬맹이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고 막 금색깔을 칠해놓으니까, 이야, 이거 금덩어리다. 그러고 막 가짜인데 진짜 금이라고 친구들한테 가서 내 금 봐라, 금 봐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유치합니까? 저게 유치한 어린아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아이고 좋아라, 좋아 죽겠네 그러면은, 똥밭에 구르면서 좋다네.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 있는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진짜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의 증상은 이타적으로 되는데, 얼마만큼 이타적이 되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시네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하다라는 뜻이, 그 사람 참 선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는 그렇게 세상의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사전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함이라는, 칼로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최고로 좋음을, 절대적으로 좋음을, 유일한 좋음을 가진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로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걸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일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무슨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최고로 좋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말이에요. 그 최고로 좋음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거든.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날마다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뒤에도 하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가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알고 그랬잖아요. 그 안다는 단어가 항상 제가 그랬어요. 부부간에 쓰는 동침한다라는 단어라는 걸 알죠. 그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요? 최고 좋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밥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왜 양을 위해서냐? 이 양도 나하고 똑같은 좋음을 갖도록 해주려고. 자기가 죽어야만 그 좋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눈물이 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면 우리 같은 맹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뭔 줄도 모르는 이 깜깜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 좋음을 나에게도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이 양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부모도 인간이지만 그렇잖아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애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빨아도 좋고 불어도 좋고 깨물어도 좋고 그냥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보다도 좋은 것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런 모성이 나오잖아요. 최고로 좋음이 채워지니까. 그런데 그 최고로 좋았던 그것도요, 그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자식이 될런지, 정말로 죽는 날까지 효자가 될런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에 애달픈 자식이 될런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부모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좋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좋고 절대적으로 좋고 유일하게 좋고 최고의 좋음이신 아버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천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주님은 야야 놔둬라. 천국 가면 보도블록으로 쫙 깔렸다 그냥. 네. 주님은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왜? 최고 좋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선한 목자라고요? 가장 좋음을 갖고 있는 그 목자가 이렇게 가장 좋음을 우리에게도 주려고 우리의 눈을 밝혀가지고 진짜 좋은 분이 여기 있어. 그 하나님만 네가 가지면 모든 게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가져야 돼. 그분을 갖게 만들려니까 자기가 최고의 이타적인 마음이 나오는데 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는 뜻이고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가짜 사꾼 목자는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안에 최고로 좋음이 없어. 첫째. 그러니까 사꾼이고 거짓 목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진짜 좋은 게 없어. 최고 좋은 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눈으로 보는 있음. 참 있어 보인다. 이런 거 말이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음을 최고로 좋은 걸로 생각해.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있음을 자기가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싹군 목자라요. 그 사람은 양을 뭐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좋음을 채우려고. 그 자기의 좋음을 양이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양에서 그런 좋음을 채우지 못하면 당연히 버려버리죠. 나의 좋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도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목숨이야. 그게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나요? 죽어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저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좋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박 목사도 하나의 목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소망교회 왔더니 막 소망교회에서 그냥 너무너무 나에게 좋은 것을 막 대접을 잘해주는데 내 마음속에 최고로 좋은 대접을 늘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망교회가 나한테 그 좋음을 대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 양들은 나하고 이제 쓸모가 없구나. 어디 좀 나한테 좀 대우를 좀 잘해주는 어디 좀 큰 교회 없나. 이렇게 가는 그런 입장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나만 그러냐?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부모도 싹군 부모가 있고 선한 부모가 있다 이 말이야. 선한 부모는 자기 속에 진짜 좋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이 좋음을 갖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게 진짜 선한 부모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있냐? 모르겠어요. 창세에 의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러나 그 자식이 나에게 좋음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좋음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도 얻어지지 않으면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 그러고 막 입에서 저주를 퍼붓고 그러잖아요. 그게 삭군 부모야. 그게 싹군 남편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내 좋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속에 좋음이 없어. 진짜 좋음이. 그러니까 계속 아내를 통해서 내가 좋음을 채우고 싶은데 도대체 저 여자가 나한테 좋음이라고는 눈꽃만도 안 채워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일생일대의 실수가 너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싹군 남편이 되는 거야. 싹군 아내도 마찬가지야. 싹군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최고 좋음을 갖지 않으면 다 악한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이에요. 왜? 가짜를 붙들고 있으니까. 진짜 좋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 선한 목자고 선한 부모고 선한 남편이고 선한 아내가 될 수 있고 선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짜 좋음, 유일한 스스로 계신 있음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뭘 더 가지냐 말이에요.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오직 그분은 이 선함을 우리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갖게 해 주시려고. 근데 그 맹인들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당장 급한 돈만 좀 한 150만 불만 주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제일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아이고 아버지 다른 것 내버려 두고 나 지금 오늘 병이라도 좀 고쳐주시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병 고쳐줘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지나요? 더 목말라. 아예 병이 들어서 깜빡깜빡 죽어가면 목마름이라도 덜해.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지. 근데 살려놓으면 욕심이 더 살아나 또. 왜? 가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먹는 것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먹어도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제일 죽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죽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안에 참 좋음, 유일한 좋음,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 자식에게도 줄 수 있고 내 친구에게도 줄 수 있고 내 이웃에게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선한 목자, 선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선한 목자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지난주에는 제가 양의 문을 출입하는 출입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출입증이 뭐냐라는 거.
3차원의 세계에서 마음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으로 4차원의 세계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들락날락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출입. 마음은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고 내가 사랑하는 힘이 있는 곳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게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열리냐? 출입증은 자아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자아의식.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의식이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여자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되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남편이 됐구나. 남편이라는 자아의식을 여러분이 잊고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간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도 그 의식을 잊을 수가 없이 살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된 사람도 상대방에 대하여 나의 자의식은 내가 저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의식이 출입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양이다. 그러면은 저쪽에 계신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세요? 저 주님은 나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박일규라는 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의 선한 목자다라는 의식을 주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의식이 통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은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양의 문의 출입증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이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매일 꼴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너는 성공자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얻었느냐, 얼마를 거두었느냐,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일도 치질 않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양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은 4차원의 세계로 아버지께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매일 그거 하라는데 양이 아닌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진짜 양인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양의 문을 통해서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좋지 아니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 세상에서 말할 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이 다 생기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이제 몸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몸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는 이 몸뚱아리, 이 문제, 이 사건, 이 상황, 이 안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양입니다라는. 그걸 안 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그걸 안 한다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 대하여 의식이 분명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병들어 있는 너, 박일규, 너의 몸에 대하여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는 선한 목자다.
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 지금 병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병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죽어버렸는데 이 아직도 병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병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 병을 가진 자의 나의 감정과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모태의 지음을 받기 전부터서 주의 책에 나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그 셀 수 없는 보배로운 생각들이 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의 의직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의사를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의사를 붙이시고 수많은 병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병원으로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 병원도 하나님 결정하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우리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여러분 본문을 다시 펴서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같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의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세요, 주님은. 자, 양은 목자가 없이는 못 사는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은 이리 앞에서도 다른 사나운 짐승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동물인데 선한 목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가 호랑이가 늑대가 오는가를 눈을 뜨고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한 마리라도 나타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강하게 해서 양을 위해서 이리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양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리와 늑대와 호랑이가 많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양을 놔두고 자기가 죽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싸우다 힘에 지쳐서 못 해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대. 그 양을 어떡하라고? 선한 부모일 것 같으면 부모가 돈도 많아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를 지켜주고 이래야 선한 부모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를 놔두고 자기가 죽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나한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을 2번을 쓰였어요.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거든요. 엑수시아라 그래, 헬라어에서 엑수시아.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엑수시아 그래요.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out of,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라는 거예요. 밖으로.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 존재라는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있음,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에고 에이미 그러거든요.
헬라에서는.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I am who I am 누구라 그럴까요? I am who I am 이라는 분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만 있음이라는 거예요. 있음. 나만 우시아라는 거예요. 이 3차원에 있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있음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시아. out of 우시아. 우시아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이런 권세를 어디로부터 받았냐? 있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4차원의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있게 된 것들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고요. 있게 된 것들 때문에 좋아하지 말라고요. 있게 된 것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디로부터 나온 건데? 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뭐 권력으로부터 나왔다. 권력이 뭐 민주주의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그게 권력입니까? 하루아침에 내다버리는 그런 권력이 권력입니까? 우리의 권력은 유일한 있음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게 된 것이고 내 몸에 들어있는 병도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있음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병이 사단의 사자일 만큼이나 자기의 목숨을 괴롭히고 몸을 괴롭혔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있음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질병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깨달아요. 그걸 감사한 거예요. 진짜 선한 목자, 선한 부모, 선한 남편, 선한 아내, 선한 성도, 선한 목사. 그 사람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속에 유일한 조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것을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기업의 회장님들 보세요. 요즘 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전부 감원.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을 해고시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뭐 메타 페이스북에서 11,000명을 감원시켰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그냥 싹 다 나가란 말이죠. 싹 다 해고시키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 속에 진짜 좋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만 나랑 같이 먹고 살자. 너희들 가면 어디로 가겠냐? 나는 진짜 좋음이 따로 있다. 그것이 저 4차원의 우리 아버지다. 나에게 있는 돈은 진짜 좋음이 아니야. 이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이 CEO죠. 그러나 그가 그런 진짜 좋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좀 안 쫓아내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한 2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자기 재산이 그게 뭐 달아난들 얼마나 달아나겠습니까? 그래도 수십조 수백조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요. 왜? 자기 속에 좋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 속에 좋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막 쳐서 죽이는데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그 좋음이시고 있음이신 유일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는데 아버지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좋은 일이 생겨갖고 좋아서 죽겠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이 세상의 좋은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컨대 내가 간절히 소원하건대 이 세상의 어떤 좋음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양의 기도여야 돼요. 주님이 강해가지고 호랑이보다도 더 강하고 늑대보다도 더 강해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물려 뜯기는 한이 있어도 몸을 희생해 가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놔두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총총히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나와 같이 죽자, 나와 같이 죽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지금 눈을 부릅쓰고, 눈을 떠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고, 목구멍이 넘어가는 것도 그냥 등을 쳐먹는 세상에 내가 살려고 바둥거려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나보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성경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양이 다 물려 죽게 생겼는데 양이 다 이리에 밥이 되게 생겼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지. 양을 놔둬버리고 십자가 가서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양떼를 끌어내놓고 내가 앞서 가면 십자가로 가면 그리고 십자가로 가자 하면은 양들이 주님이 목자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요것만 양인 거예요. 요것만 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이 있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양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또 다른 양이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터인데 주님은 총총히 십자가로 가면서 우리 보고 가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같이 지자. 나와 같이 죽자. 그러면은 자기의 양들은 음성을 들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출입증 들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의 의식이 항상 자아의식이 내가 결혼한 남편으로서 아내가 있다는 남편된 의식이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고백이 왜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죽은 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알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최고의 있음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최고의 좋음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선한 목자다. 주님이 항상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 우리는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의식이. 양이라는 의식.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양, 주님과 함께 죽은 양.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로부터서 나오는 권세, 엑수시아,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를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주님, 난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죽은 양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양은 그 문으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4차원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끌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여기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지정의가 우리 속에 인격이 그대로 있지만 이 인격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당신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의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안치하지 마세요. 뭘 보는 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는 못 봅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상황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죽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제발 안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안치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맹인에게서 나온 얘기예요. 코끼리 기둥 잡고 코끼리 기대기 잡고 코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정같이 맑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옛날 우리 금성 TV 갖다 놓고 야 저 안테나 돌려 스톱 그러면 막 일그러지면서 그냥 우로 사로 막 그어지면서 흐리하게 나오던 흑백 텔레비전 보다가 지금 우리 보세요. 수표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4K 8K 세상에 땅구멍에 있는 때까지 다 보여. 그 화장으로 지우질 않으면은 다 보여.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 4차원의 있음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일생 전부를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주여,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나의 앞날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양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의식이 천국문으로 우리를 들락날락 하게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이 엑수시아 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소원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참 좋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죽음으로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놔두시고 제발 우리의 먹을 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제발 저 로마를 좀 꺾어 달라고, 제발 우리를 조금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호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은 그 양을 내버려둬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만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매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떼들